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파하여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간증하는 그런 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두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참고하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말씀을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그러한 증거의 말씀들이고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 천년왕국의 때를 예언한 것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으며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보면 이 앞에 보이는 이 안내판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받은 어떤 임직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가려고 성령 안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며 행하며 살았는가를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는 여기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신약시대에 은혜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믿음의 상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구약시대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바라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옛 언약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옛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는 또한 교회의 시대이며 이 교회의 시대이며 또한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일찍 초기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4000년 만에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첫 출발을 이루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구약의 4000년 동안 바로 옛 언약에서 살던 이 백성들이 그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그 가장 세계 민족 중에 지혜롭고 우리가 보면은 노벨상도 가장 많이 탄 민족이잖아요. 나라는 우리 강원도 2배만한 그 나라밖에 되지 아니하고 인구도 적지만은 그들이 어느 세계 민족보다 지혜롭고 출중해서 이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부와 지혜를 그들이 축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영생을 들어가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복음을 유대인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의 성취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이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죽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도 우리가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우리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건 자기들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이방인들이 그 선물을 누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8절 28인데요. 그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줄 알라는 거예요. 저희는 또한 들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시정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신분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분이 뭡니까? 어떻게 알죠? 성경이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만의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기도문을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새끼밥을 먹기 전에 항상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주님의 사역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올라가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를 위하여 새 언약의 성취의 실상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이젠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는 아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분명한. 왜냐? 구약 시대의 믿음의 실상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약 시대의 믿음의 실상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이 준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자주 얘기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잠언서 3장 3절 말씀처럼 이 진리와 인자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하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이 시험하는 마귀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 떡덩이 되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잠시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성경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거기에 또 틀렸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기록되었으되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항상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도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쉬워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죠. 마태복음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믿음의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이 사실은 절반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들이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보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25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천지이 진동하면서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호령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나의 실상이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저 천국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8가지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뭐라 그러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의한 그 모습을 얘기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슬러 너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 믿음의 상은 어디서 준다고요? 하늘이에요. 천국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은 천국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의 실상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모든 바라는 그 실상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옛날 우리 참 믿음의 선배인 목회자들이 예수 천당 하면서 부흥 집회를 많이 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맞아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그거 외밖에 뭐 없어요. 그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천당이에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실상으로 그것을 삼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정 중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걸 아시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너희를 다스리니 그 나라를 내가 증차하며 너희가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때 4대 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고 풀려난다는 그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또는 430년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만 틀린 게 아닙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손으로부터 해방시켜갖고 그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어서 그때 12정탐꾼을 내보냈는데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왔는데 그 중에서 10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뭐 정말 크고 거인 같고 정말 우리는 거기 뭐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수확물은 아주 크고 좋은데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니까 들어간다는 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잖아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듣지 않고 12명 정탐꾼 중에서 그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숫자를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벌 받은 거지. 여호수아가 갈렙 같았으면 바로 들어갔죠.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서 2장 16절 17절이 바로 그런 얘기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루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 전에 먼저 온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을 감당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 3장 10절에 그래요. 그가 알고 본 곳간에 불러들이고 쭉쟁이는 지옥으로 불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알곡을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교훈의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8절 9절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얼마나 예수님 독생자 피를 흘려갖고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육의 것이 아니하고 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70이고 강건은 80, 그 육체를 위한 양식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 중에서 육체를 위한 아침, 점심, 저녁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이 돌을 떡떡이 되게라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3년 반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이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모습에 가장 모델로 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상 7년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 돌아가셔 다 이루었다. 우리 성도들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언약하신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들 붙잡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새 언약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설교할 때도 그들에게 나가서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바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셔서 하나님을 말씀에 가르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을 때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백세에 낳은 독생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선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현실의 조건에 순응하거나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거든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시험이 우리를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한 말씀이 뭡니까? 믿음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같은 사람은 죽게 얻기를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 확신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의심하는 믿음, 확신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주질 않아요. 시편 37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럼
그가 내 소원을 이뤄주시리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우리 믿음에 바르는 실상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바라는 실상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나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흐르는 말이에요.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서 너희가 풍족한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축제가 돼서 우리 믿음의 실상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므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다 알려주셨잖아요. 6장에도 기도에 대한 걸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왜 믿음의 자녀들이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산소망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저 천국의 실상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영생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이지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실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빌립보서 3장도 너희가 하늘의 것과 위의 것과, 그러니까 신령한 것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지금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그 임재를 감사하며 내 안에서 나를 천국으로 우리 믿음의 실상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의 지금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임박한 종말의 때에 저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